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이란 제목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겨울 풍경화를 마친 화가가 몇 걸음 물러나 자기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아래로 휘어진 듯 유연히 드리워졌고 오막살이 처마 밑으로 고드름이 우아하게 내려져 있었으며 또한 땅 위에는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신선한 눈송이가 조화 있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아무리 있어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화랑에 그대로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화가의 특징은 겨울 풍경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옆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다른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첨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림인데 왜 사람들이 이 그림은 거들떠보지도 않을까? 옆 화가한테 물었더니 옆에 있는 화가가요 붓을 가지고 계세요? 붓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는 붓을 받아들고는 몇 가지 색을 막 혼합하더니 듬뿍 찍어서 오막살이 창문에 붉은 빛을 터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안 팔리는 그림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속으로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화가니까 내비놔뒀죠. 그리고는 회색을 찍어 오두막살이 굴뚝 위로 연기를 막 피워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은요 그날로 팔려버렸어요. 그렇게 춥고 쓸쓸해 보이던 그런 그림에 졸지에 훈훈한 그림으로 손짓하는 그림으로 바뀐 거예요. 두 번 터치를 하자 그 그림에 감정이 막 살아난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 순위가 말씀으로 터치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감성 불감증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기관 감정이 죽어있다면 우리는 결코 삶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감정은 느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느낌은 감정 경험과 함께 동반되는 감각 또는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감정은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동요시키는 보다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죠. 즉 감정은 우리의 존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감정이 늘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요 감성 불감증에 걸렸어요. 좋은 것을 봐도 좋은 줄 모릅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짜증나기만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다 보면 감성이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상큼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감정이 늘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정은 인식에 의해 만들어져요. 감정이 인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내 주위의 사랑까지도 힘들게 만들죠. 나는 분명히 사랑해주는데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먹는 거야. 나는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높여서 얘기해 주는데 그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요 부부가 만나도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말이 참 많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괴롭히겠어? 가난한 사람이 괴롭혀요. 네가 부자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지.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괴롭혀? 못생긴 사람이 괴롭혀. 참 신기하죠. 상처가 많은 쓴뿌리가 많은 사람하고 정말 쓴뿌리가 없이 행복하게 산 사람하고 결혼하면 누가 괴롭혀?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계속 달달달달 볶아서 쓴뿌리를 집어넣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 사람이 집어넣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상대 진짜 잘 만나야 돼요. 평생 고생해. 죽을 때까지 고생해. 그것만 고생해. 자손 대대로 고생해.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쓴뿌리가 자기 안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쓴뿌리가 나면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절로 내 눈빛에서 내 행동에서 내 모든 표정에서 쓴뿌리가 상처가 나가고 더더구나 잘못된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해주는데 본인은 나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감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 불감증이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인식을 제대로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를 알면 참 멋질 텐데. 내가 예수 안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나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예수 안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 이제 죽음까지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겁날 게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어요. 이제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으로 멋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조물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더 이상 어리석게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열등감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 순간부터는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 것이 되었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후로는 나는 절대로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살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하냐?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휘두르기 위해서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이 우리의 인식 능력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조작한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인식을 조작하는 사탄에게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다 보면 참 황당해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원장님은 나만 싫어해. 그래서 헬리콥터처럼 뒤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옆에 붙어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야, 참 신기하지. 그래서 인식을 조작하는 사탄에게 매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탄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래야지. 이야 진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독사를 이 뱀을 이 혈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은 뭐야 주로? 혈기야 분노야? 싹 다 버려야 돼 그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평생 괴롭혀. 여러분 자신만 힘든 게 아니야. 주변의 사람 다 힘들게 해. 그다음 빨리빨리 하나씩 둘씩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안 깨지려고 바등바등 하는 거지. 난 못 깨지겠다 이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박살납시다.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관심 있거나 필요한 말에만 반응하고 진짜 드려야 될 말은 못 듣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점을 파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로만 가지고 이 사람들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 본론 이건데 사실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못 들어. 이건데 그것만 붙잡고 늘어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도 그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데요.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대요. 잠언 7장 10절에 보니까 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마디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충고를 잘 받고 책망을 잘 받고 징계를 잘 받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또 인식을 조작하는 이 사탄 그 사탄은요 하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서 오해를 만들어가죠. 의외로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는 들었고 그 말을 확신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귀신장난이죠. 그래서 특히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완고한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그들의 귀에 잘못된 말을 진짜 듣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들었다고 확신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소리를 만드는 악한 영은 우리 속에서 나와서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를 만드는 소리를,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를 만드는 소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을 만드는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거 들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거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을 조작해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지.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듣는 마음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소리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럴 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느낌이 주님의 느낌이고 여러분의 감성이 주님의 감성이고 그저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이 온 존재가 그냥 주님께 딱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 그 감정을 가져야만 우리는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작은 것에도 사랑 능력자가 돼서 그 사랑을 땡겨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인식이 없고 건강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을 무대기로 갖다 줘도 사랑 불감증에 걸려서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 사탄은 망상장애를 주어서 확대 해석하게 하거나 현실을 비관하게 만들어. 예수 이름으로 망상장애는 다 떠나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만드는 망상장애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현실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것만 눈여겨보고 원망만 막 확장해 나갑니다. 아니면 자기 착각 속에 남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혼자만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며 악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특히 의심, 질투심이 많거나 은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망상장애가 잘 나타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들에게는 다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닫아놓고 혹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보거나 들리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자꾸 쳐다보기만 해도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갑자기 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이런 망상장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가오지도 않는 그런 일이 현재 내게 미쳐질 것처럼 착각하거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무심코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날 쳐다보네?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봐. 이 착각 속에 사는 망상장애 여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망상장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망상이 있어요. 이른바 의부증, 의처증이 여기에 해당되며 연인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의심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트집 잡으면서 의심을 현실화시키죠. 그 다음에 애정망상이에요. 유명인, 지위가 높은 사람, 직장에 유능한 상사 등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토커가 되어 남을 괴롭히기 쉽죠. 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장애 망상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특정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많은 환자는 의사가 무능해서 진단하지 못할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실제 그런 아픔을 느끼는데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속임수에 끌려다니는 증상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인식을 조작해서 인간의 감정을 절망 속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인식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점점 사탄의 표적이 돼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주 우울해지며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인식의 감정과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신뢰가 에레미야 3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한때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여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잘못된 인식 속에 빠져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감정 속에서 인생을 실패보며 살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험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감정을 거의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생각이 감정과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만일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진짜 문제는 자신이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변하면 다 변해. 내 인식만 변하면 다 변해. 내 생각만 바꾸면 다 끝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위기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로 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을 하게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에 순종하여 합당한 감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진리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여러분의 감정 역시 진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혼 육은 어둠으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철저히 마귀의 습성을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에 속해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철저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참 무섭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체가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숨이 가빠집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앞두고는 몸이 굳고 얼굴이 찡그리며 일을 막 생각만 해도 짜증스럽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성과를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지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진리 안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모습은 진리의 부름에 무관심한 것을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외쳤으나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을 비유를 들어 책망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에이비 러슬은 진리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용감하게 직시하고 진리에 조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칠은 진리는 인간이 보유한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러스킨은 진리를 찾기 시작할 때 마침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고난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세스토프는 진리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리를 얻는 데는 해안과 명철로만은 부족하다. 진리를 얻으려면 극도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도 단지 보통의 의미가 아니다. 더럽고 추위 속에서 살면서 모욕과 고통을 찾고 시편 기자들처럼 고난 중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노래가 요구된다.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진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안일하게 세상의 즐거움이나 찾는 그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자기 생명 이상의 것임을 알고 진리를 구할 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거를 의지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참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진리는 우리를 잘못된 인식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느낌에서, 잘못된 감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 생각의 제어권을 사탄에게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사탄이 준 생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흔히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머리는 막 뜨겁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차가워요. 그들의 머릿속은 사탄이 준 생각들로 뒤엉켜서 복잡하기 쉽고 반대로 그들의 가슴은 무뎌지고 냉랭해지기 쉽다는 거지. 난 여러분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들은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단순하고 기준이 명확하며 분별이 정확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온전히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또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부풀려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잘 매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을 빠르게 확대시켜 나갑니다. 작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금세 두려워하게 되고 나아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죄책감과 열등감에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죠. 그러나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사실을 축소시키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저서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성과를 냅니다. 또한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우왕좌왕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받을 것 생각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을 잘 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선택을 해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의심이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줏대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냉철하게 지키며 생각에 동요되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히 합니다. 사실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은 영역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의 건강함을 키워가고 생각을 관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의 방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거룩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를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직장에서나 학문에서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시기미움, 다툼, 질투,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향해 막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냉철한 생각이 없으면요, 태도와 생활도 냉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뜨거워지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냉철한 생각을 통해 이루어져요.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이때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흥분은 사탄이 성도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영성의 고수들은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중심이 항상 배에 있으면서 무게중심을 잘 잡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각의 능력을 겸비해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생각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제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영에 계시함으로써 얻는 그런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확신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아야 돼요. 더 이상 열등감에 죄책감에 여든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은 우주적 차원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략적인 싸움터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려는 싸움은요, 곧 인간을 지배하려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생각의 기능과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기 위해 정하신 규정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염려 걱정이라는 절망의 약을 끊고 생명의 근원인 말씀, 신약과 구약을 복용하면 어떤 생각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요, 큰 꿈을 가르치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돌팔매가 빗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식의 차이라는 거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긍정적인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만드는 감정은 인식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인식은 사탄에 의해 왜곡되기 쉬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리만을 의지함으로 긍정적인 인식 습관을 가짐으로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허탄한 묵시를 보지 말고 이 망상에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인식에 사로잡혀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